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부릅니다. 특이하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물론 그렇게 불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불렀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누구시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특이하게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라는 말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아. 그래서 최근에 영어 번역 성경들은 다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했죠. 영어 단어에 보면은 sibl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ibling이라는 게 그게 이제 형제 자매라는 말이죠. 우리 다 하나의 그 남녀 구별 없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도 있지만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의 자식 사랑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녀들이 대학 갈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요. 자신의 하루 계획도 이 자녀들의 그 학업 스케줄에 다 맞춰. 자기 생활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다 쓰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심지어서 자녀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한다 그래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혹시 너를 낳은 어머니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심지어는 외아들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세요. 그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엄마의 사랑에는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불순물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다음부터는 저 B자는 좀 빼주세요. 내가 그 맨 처음에는 앞에 주께 사랑하는 뺐었는데 한 절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B는 하반절이라는 뜻인데 그건 다음에 좀 빼주세요. 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 길을 가시는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졌으니까 추우시죠? 내가 저 방스코트 하나 갖다 드릴게요. 배고프시죠? 내가 저 소고기 사드릴게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은 빨리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죄악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는 사랑이에요. 죄악의 물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뭐 여러 가지로 가르쳤지만 하나님 우리 날마다 돌보시고 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쳤지만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는 항상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사랑을 하도 들어가지고 별로 무감각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한테 돈 한 1억 원 정도 벌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막 감동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깨우칩니다. 깨우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셨는데, 구원해 주시려고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셨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죠?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는데 처음부터 택했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제 그 영어 성경과 같이 성경을 보시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그 영어 성경이 대부분 NIV 번역이에요. 우리 성경이. 거기 보면 첫 열매로서 택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 독법을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택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본학적인 문제예요.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헬라어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몇천 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내용은 똑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르케인데 첫 열매 그러면 아파르케 파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사본들 중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본학을,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사본에 있는 게 더 원래의 원본이냐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몇백 개의 막 사본이 있으면 골라내야 되잖아요. 어느 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10가지 이상의 그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연구하는 아주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이제 아주 그런 일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성경은 이 아르케 그걸 택했다는 거. 혹시 내가 이제 그 젊은이들이 영어 성경 보다가 목사님 여기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첫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영어 성경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요. 자, 여기 이제 처음부터는 첫 열매라고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첫 열매라고 하는 아파르케를 택하지 않고 아르케라고 하는 사본을 택해서 번역을 했어요. 자, 처음부터. 근데 이게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우리를 구원론을 다룰 때 이 예정론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처음부터 택했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창세전, 처음이라는 말은 창세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창세 전이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이 장로교,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구원론을 가르칠 때 이것을 강조해요.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실까?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실까? 그게 나한테 무슨 이렇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오나?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
그걸 계속 생각해 봤죠. 이 설교를 할 때에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죽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을까? 구원하시기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인격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도덕성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 택하셨어요. 현 시점으로만 생각해봐도 한 80억 명의 지금 세계 사람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택하심의 은혜예요. 택하심의 은혜. 80억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비한 사랑.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다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뭐라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감격을 했어요. 창세전부터. 나 같은 거 뭐 누가 하나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계속 사도 바울은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지켜주신다고 또 가르쳐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신학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의 완성이에요. 예정론의 완성.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려요. 우리 믿음이. 그죠? 어떤 저 이상한 책 하나만 읽어도, 무신론 책 하나만 읽어도 또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태초에 창조해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에 이 예정론적인 이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예정론으로 막 골아퍼 너무 힘들어 어려워 우리가 그런 문장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주신 은혜. 믿음을 주신 은혜. 자, 오늘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래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셨다. 여기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우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겁니다. only way예요. only way. One of the many ways가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only way, only way to God.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구원의 진리를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결교 다니면서 이제 순복음교 막 이런 이제 좀 막 열광적인 그 예배드리고 은사를 강조하고 이런 데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잘 맞지가 않아. 그 사람도 이상한 거 하는 막 잘 맞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인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제가 믿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3살 정도 됐을 때 로마의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치범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그것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믿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이 온 우주를 새롭게 다 창조할 거다 하는 이 사실도 제가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내가 구원받고 나도 죽지만은 부활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거 주석에 불과해.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실도 제가 다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믿게 됐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 이걸 믿게 됐어요. 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똑가 다는 사람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해 주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믿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까? 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기독교의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못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믿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것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 저기 앉아 계신 분 다음에 그런 분 계세요. 예? 이걸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도저히 내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않았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든 말든.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9시 예배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 시간에 여기 나오셨잖아요. 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자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은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여겨주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여겨. 그래서 여기 칭의와 성화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조직신학에서 칭의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화를 가르치는데 신학적인 조금 무지예요. 좀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칭의,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성화가 거룩해 됐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 즉 속죄, 칭의를 다른 말로 하면 속죄입니다. 소극적인 말로 하면은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거니까 이 속죄와 이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라 그랬죠. 법정에서 무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날부터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난 것이고 이미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화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나누면 안 됩니다. 자꾸 나누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를 나뉘고 아무리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 삶의 문제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그냥 보너스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으로 성화를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가 엉망진창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걸 이제 가르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 너무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 그렇게 부르세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 성도님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인간이 존귀하게 보이겠어요. 인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들은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대적하고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 답이 아까 이 호칭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하시는 자매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왜 자식을 위해서 다 줍니까? 요새는 조금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가지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또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 아이 낳으면 아이한테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야 되니까. 그런 거 싫고 나 그냥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냥 딩크족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냥 즐기다가 살다 죽을 거예요 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상당한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풍토가 자꾸 젊은이들에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이고 아주 반하나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엄마한테 왜 사랑하는지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다 해주시냐고.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나중에 자식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 사랑을 다 잊어먹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안타깝죠. 우리 교인들은 다 효도하시죠? 예? 훨씬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저 창세전부터 나 같은 죄인을 다 해서 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지켜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데 이거 해라 저거 줘라 저거 줘라 저거 줘라 못해, 사람 힘들어서. 그러나 사랑하면은 말 안 해도 다 해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에? 사랑 안 하는데 막 밥 해주면 아침 또 해줘야 돼, 점심 또 해줘야 돼, 저녁 또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에이 화가 나죠. 사랑하면은 그 모든 일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 사이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은 우리도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다 택하신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실제적인 걸 얘기합니다. 14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야 되는데,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불렀다래요. 복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으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가서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파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 전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이 사랑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설교 안 들으면 모르는 거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처음엔 그냥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거 얕은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나의 구원이 저 창세전에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계획이며 끝까지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이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지. 아기 때는 엄마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아요. 엄마 뭐 사주고 밥 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아는 거지만 자기가 이제 엄마가 되면은 자기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아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해줬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종합 영어 책에 There is no royal road in English. 영어 배우는데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길이 없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해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전도라는 말은 복음의 내용, 명사로 쓰이면 복음의 내용이고요. 제가 설명한 동사로 쓰이면 그 복음의 내용을 가서 이야기야. 전파하는, 우리가 이제 쓰는 전도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의 내용을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물리학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뭐 종교학을 공부하고 다 공부해서 세계적인 뭐 학자가 이걸 다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죄 지은 다음에 그 길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방법. 그 복음의 내용을 가서 우리의 입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길에서 전도지도 나눠주면 그 전도지를 읽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 전도지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나 잘 안 읽고 다 버리죠. 그러나 진짜 읽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친한 사람, 만나는 사람 얘기해 가서 이 복음을 여러분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는 게 다 남 얘기로 들려요. 사형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이걸 진짜 한번 가서 다 이야기해 본 적 있냐고. 여러분 친구나 가족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우리도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겠지만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옳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래요. 성경에 말하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자꾸 사람들이 영광을 무슨 이게 굉장히 찬란하고 막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막 말을 해요. 신학적인 무지예요, 그것도. 여기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죠,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우리 부활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되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늙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의 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생의 몸을 말하는 거지 무슨 찬란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를 나중에 이제 다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갖게 하셔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거기서 그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죠. 그 부활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이 세상도 변화됩니다. 이런 죄악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진리의 기쁨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통을 지키라. 여기 뭐라 그래?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그래.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가 있습니다. 맨날 의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소망의 진리를 굳건히 잡아야 돼요. 굳건히 잡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저 버스, 제가 이제 버스를 가끔 탈 때는 저 남산에 가서 운동하다가 우리 사람이 오늘 죽어서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버스 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버스 타면 못 앉으면 어떻게 돼? 흔들리니까 손잡이를 잡아야 돼. 그죠? 안 잡으면은 흔들리다가 꽉 나가 떨어져요. 안 쓰러지려면 굳건히 잡아야 돼. 오늘 그 말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잊지 않으려면은 굳건히 잡으라는 거야. 뭘?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잡아야죠. 오늘도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너무나 기뻐요.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되면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굳건히 잡아야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계속 놓으면 쓰러져요. 굳건히 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경건생활에 경건생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럼 매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예배, 매일 찬송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